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과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거기서 가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전파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승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고 착한 일을 하셨던, 선한 행위를 하셨던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그런 예수를 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전파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됐냐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 살펴보았던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게 돼도 그런 내용들을,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이지, 어떤 구원이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인간의 행위들이 거기서 개입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예수를 통하여서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을 우리가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대리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효력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를 성취하시는 그런 죽음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가라앉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 다 죄인들이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구약 시대에도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그 진노를 그 제물을 통하여서 가라앉히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는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물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써 대신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진노를.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뭐겠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고, 진노가 가라앉으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화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해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죄와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담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막힌 담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기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구속인데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값,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죄인이, 우리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값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니까 어떤 변화가 와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죽음의 사역의 가치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선택이죠. 선택. 성부께서는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어떤 주권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목적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는 구속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그 구속사가 중에는 선택과 유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가 선택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유기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들의 어떤 의지가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곧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했는지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느냐, 그분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혈통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해서 다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누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지금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사도들이 전파한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 안에서 불러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성인들처럼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부르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만이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강력적이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다. 무조건적이고 효과적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표현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임하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고백의 표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강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성부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치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자면 법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이 땅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죠.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심판주,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요. 그런 상급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영광,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 이런 것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물질과 항상 연결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질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꼴 항상 물질의 복,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양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이 되고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근원 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이 양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된 특권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양자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만 했어요? 정말 사도들이 뭐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성부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제 영화인데요, 영화. 이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리할 때 살펴봤지만 구원의 서정 할 때도 살펴봤지만
이 영화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자된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들을 주시는 것이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시는 그 영광은 꼭 마지막 날 완전하게 경험을 하겠지만 꼭 마지막 날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이 현세에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마지막 날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강해집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경험하죠.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중생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 성령은 원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조 때에도 계셨잖아요. 또 출애굽기 35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때도 있었고, 학개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 그때도 성령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원래 창세전부터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계셨는데, 이 성령께서는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더 확장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출생,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딱 출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영적 출생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성화가 되겠습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것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 통찰력들을 주십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또 영적 성숙함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이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은 성화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히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무교회주의 아니면은 랜선교회 이런 것들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성령에 우리가 열매는 맺을 수 있겠죠.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장이 어디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화된 성도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된 것들이 끄덕여지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서신서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서신서에서 강조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삶.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예정하셨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것들이 이제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성화될수록 점점 더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관심들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합당히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 가운데는 이 정욕들이 올라오지만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거. 이러한 모습들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데 계속 집중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장 위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여기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이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즐거움을. 같은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라. 같이 뭐 등산도 치고 골프도 치고 교회 와서 놀아라. 그래서 교회가 무슨 재밌는 센터처럼 그렇게 만들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만 교회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그런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서도 강력해지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재밌게 놀고 모이고 즐기고 그런 중심으로 가면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고 쇠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성도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물질이 조금 넉넉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팔아 했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헌금을 통하여서, 연보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연보를 많이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연보를 적게 함으로 그것들을 이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좀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균등성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균등성들이. 그냥 교회가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집중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유인데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에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롭게 된 우리의 자유로움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로움들을.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는요,
어떤 인간의 제도나 권세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자유가 인간의 어떤 권세자들의 어떤 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 그 자유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한 제도를 넘어서 그 자유를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연합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가 더 이 성도들이 연합하는데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먼저. 겸손히 여기는 거. 내 생각이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있지만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어도 분쟁과 분열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려고 한다면, 겸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연합들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가겠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과 사랑과 자유함과 연합의 원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데 집중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외적인 것, 외적인 일들, 거기만 자꾸만 집중해서는 교회가 그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언더교회 교회, 우리 모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알고 교회를 세우게 됨을 알고 우리가 이 방향성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